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한 피로 사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강림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찾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흘려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인도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과 기도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굳세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다가갈 때 주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날마다 인지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성화도 더욱더 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며 또한 달란트로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게 하시고 또 서로의 그러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또 함께 전국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원리를 우리 김포성화의 모든 성도님들이 잘 헤아리고 또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진리의 바탕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곳마다 심령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생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2025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품고 기도해야 할지 주님 앞에 의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순적히 품을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꺼이 품고 기도하며 이 말씀의 잔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고 권면하여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 이 사역에 대해서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지만 물질 후원과 기도 중보로 하나님 이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낯선 환경 속에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이 선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해결자가 되어 주옵소서. 사역하는 현장에 현지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주님 앞에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후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되 하나님,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또한 참된 질서의 그러한 규정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9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서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시고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눈인사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아주 반갑게 웃음을 지으면서 아이고 건강하십시오. 요새 독감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게 좀 인사를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색합니까? 자주 해야 되겠군요. 올해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지름길이고 또 신앙을 머리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비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교연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꼭 식사 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합니다. 49가 우리의 아들 요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2025년도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을 것이고 이제 영역을 넓혀서 또 친지와 이웃들 누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해야 될 그런 자인가라는 것을 기도하시면서 올해 힘쓸 분들을 또 이렇게 선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12일 날 있고 금요 기도회가 14일 날 있습니다. 퀼트 모임이 15일에 있습니다. 특별히 퀼트 모임을 통해서 교제와 또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성화교회 예배는 언제든지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특별히 공간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왕의 그 추격대를 피하여 도망하던 시절에 호된 배고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높당에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데 빵 5덩이 정도 구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드린 부탁이라 빵이 없다면 뭐든 좋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거라도 좀 되는 대로 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이 말투 속에서 얼마나 지금 다윗이 굶은 것 같습니까? 다윗의 말 각색은 했지만 뭐든 좋으니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거나 되는 대로 좀 주십시오. 참 다급함이 느껴지죠.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해치울 때의 기백이 넘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제 꾀죄죄한 형색으로 찾아와 절박하게 음식을 구하는 이 다윗에게 제사장이 참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쩌지요? 일반 빵은 없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거룩한 빵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다윗은 등가죽과 백가죽이 막 붙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여러분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배고픔의 통증이라고 의학 용어에 나오는데 아마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들은 말은 있기는 있는데 먹을 수는 없습니다. 참 있기는 있는데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마음을 낙담시키죠. 그래서 어깨가 축 처진 다윗이 힘없이 돌아서려는 순간 끊어진 듯 보였던 제사장의 말이 다시 이어집니다. 만약 수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전결한 상태라면 거룩한 빵을 드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거룩한 빵이잖아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먹을 수 있도록 내주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거룩한 빵을 일반인도 먹을 수 있도록 임으로 제사장이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모르겠죠. 저는 책임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마도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을 터인데 레위기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일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할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2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 문제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의 생존의 문제예요. 등가죽과 백가죽이 들어붙어 가지고 아이고 그냥 여기서 내보내면 가다가 아사에서 이제는 송장 치를지 모르겠구나 라는 염려가 돼요. 그런데 그를 살릴 수 있는 떡이 있어요. 그런데 이 떡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한 이 규례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다라는 그렇게 정해진 구별된 음식입니다. 2가지 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성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요. 하나님 백성의 생존의 문제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는 이 규례를 지켜내는 문제가 더 중요한가? 판단을 하는데 제사장이 유권 해석, 이 국가나 이런 기관에서 이제 권위를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것을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이 유권 해석을 해서 하나님 백성의 생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외에 일반인도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확 열어놓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 아히멜렉의 이 판결은 합헌일까요? 위헌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잘 못한 것일까요? 그것도 내 책임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그게 뭐 합헌이다, 위헌이다라는 말은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과연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사람들의 도전과 시험을 받을 때
이 이야기로 자신이 안식일에 활동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옳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맞다. 그러나 안식일에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살려야 한다면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위반이 아니고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에 합당한 것이다. 이 판결을 그렇게 다윗이 했던 옛날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용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의 이 육권 해석은 자동적으로 옳았던 판결로 인정을 받습니다. 육권 해석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으로 나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 길을 걸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 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바로 준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몹시 당황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요한이 막 주저주저 망설이면서 못하겠는데요? 거부를 해요. 요한이 세례 집례를 거부하면서 제시한 이 사유가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은 요한의 다른 말을 참고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나는 예비자고 이제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크신 이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직접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느니. 이것이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요한이 빠진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정당한 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용상 적법성이 있어야 되고 절차상으로도 적법성이,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죠. 근데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자기가 집례하는 것은, 훨씬 크신 분의 세례를 자기가 주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 가보신 남성분들은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죠. 상급기관이 이 하급기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통제하고 지배하죠. 세례 요한이 볼 때 자기는 예수님보다 훨씬 하급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내가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그걸 집례하겠습니까? 이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품고 있는 이 속마음을 만약에 소환해 본다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요, 당신의 세례를 주관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에 당신의 주관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상식의 개념으로도 질서의 개념으로도 제가 당신의 세례를 어떻게 집례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못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변론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지금 허락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마치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동의를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명령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가로막지 말고 진행시켜라 라고 하는 행정명령입니다. 행정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게 절차상 이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나요, 그렇게 나올 때 예수님께서 유권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로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요한아, 괜찮다, 너 이것을 토막으로만 보지 말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전체 계획 속에서 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치해 놓은 절차다. 그래서 너나 나나 그 절차대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유권 해석을 해주니까 그제서야 요한이 안심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으니까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발생하지 않은 현상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세례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현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세례를 주는 요한도 아니고, 그죠? 또 지금 세례라는 이 사건 때문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는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맞춰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은 한마디로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통 뜯어서 하나로 딱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걸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을 순종하는 자로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이 직접 선언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특별히 내 아들이다라는 이 말은 시편 2편 7절에 메시아로서 오실 그 역할을 하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 선언했는데 지금 예수님과 그 맥락에서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례의 성격은 외적 결과로 볼 때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임식이다. 예수님의 취임식이에요. 지금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세례거든요. 돌이키는 세례. 그리고 이 세례는 장차 성령 세례가 이루어질 때 온전히 완성이 되어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고 죄가 용서가 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그런 전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전환인데 지금까지는 사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적인 삶, 구원을 위한 이 공적인 삶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전환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서 이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로 시작했는데 그 끝 마침은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물 세례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까지 합쳐서 이루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분이 장차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는 것을 공식 선언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한이 잘 알지 못해서 저는 세례 집례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자꾸 빼니까 예수님께서 유권 해석을 해주셔서 지금 네가 할 일이 이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더니 결과적으로 오직 예수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내가 보내려고 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이 존재 예수다라고 확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 취임식과 같다. 메시아로서 이제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취임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그렇게 공적 선포, 이거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내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굳이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라는 그 계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굳이 하필 이 물세례를 받으시는 걸까요? 거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고백하고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물세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 직접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물세례를 받으셔요. 거기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고 생각할 때 이해가 좀 더 쉬워집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절 읽어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 물로는 씻을 수 없고 성령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죠.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 씻어낸다. 또 하나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합하여라는 말입니다.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는 죄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회개, 돌이키는 이 세례는 필요 없는데, 두 번째 기능, 합해지는 것, 우리하고 동질이 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본인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세례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불필요하죠. 근데 이 세례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례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잖아요. 이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의 의미 자체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아들이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수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으로는 필요 없는데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불편한 일, 그리고 자신에게 나중에 엄청 고통스러운 일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는 지금 불편하고 마음에 썩 내키지 않지만 받아들이는 경우는 어느 때 그렇게 할까요? 어느 때? 어느 때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대상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나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나에게는 좀 위험하고 위험 부담도 있고 불편스럽지만 내가 아빠라면, 내가 오빠라면, 내가 할아버지라면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당장 살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이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내가 선제적으로 연합을 위해서 세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예쁘죠? 예쁩니다. 이 나무가 그냥 씨앗을 심어서 계속 번식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다른 나무를 여기다가 꺾꽂이를 해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농사꾼들이 아니라 잘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어머니만 씩 웃으셔요. 아시는 거죠, 어머니? 그 고염나무라고 있습니다. 고염나무. 이렇게 손가락만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먹을 게 없어요. 씨앗이 엄청 크고 많아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고염을 가을에 따다가 이 항아리 같은 데 담아 놓으면 이게 익으면서 거기에서 이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은 마치 조청을 끓인 것처럼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자연의 단맛이라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어머니 맞죠? 그죠? 근데 이 고염나무가 감나무과예요. 그래서 감나무가 병이 잘 들고 이렇게 연약했을 때, 또 감나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싱싱한 고염나무를 베어내고 감나무의 가지를 거기에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는 이 젊은 건강한 고염나무 뿌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이 본 줄기는 감나무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피를 수여받은 이 감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요. 근데 고염나무가 병충해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감나무가 고염나무에게 접붙여졌을 때가 훨씬 더 좋은 상품들을 만듭니다. 제가 비밀을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접붙이기. 이번 접붙이려면 그 감나무도 잘라야 되지만 그 감나무를 꽂고 이제 물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지금 원줄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고염나무도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행한 일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지는 게 아니고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지만 내가 받는 것이다. 이 세례 속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135장 어저께나 오르니라,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요한이죠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4절은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처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사에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추셔서 교제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우리 아버지의 말이라고 전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아버지는 절대 저하게 했을 리가 없어요. 이런 신뢰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와 이 자녀 사이에 교통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대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세례가 가리키고 의미하는 죽음을 받아들이셨고, 죽음 가운데 본인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지금은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물에서 올라오신다라는 것은 부활을 뜻하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언뜻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생에서 느낄 때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신앙, 이 당시의 신앙으로 볼 때 세례 요한에 견줄 만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은 자이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제가 줘야 될 거 주도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요.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보다 훨씬 크신 자이고 상급이시라 제가 주관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단번에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서 감옥에 갇혔을 때는 긴가민가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귀하게 쓰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인정을 해주셔요. 여러분들 본인을 돌아볼 때 가끔 아이고 이런 한숨이 나오죠. 아이고 인간아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딱 넣을 때가 있죠. 자기가 또 너무 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실수하는 자녀를 토닥토닥하면서 이제 새로 알았지? 다음에 이걸로는 실수하지 말자. 이러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실패 아닌 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보다 훨씬 강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다윗이 배고팠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을 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빵을 그냥은 내줄 수 없고 제사장이 판별을 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서 선결한 상태인 사람은 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많이 완화시켜줬잖아요. 호된 배고픔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배고픔 가운데 놓여봤던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음식, 먹거리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법을 바꾸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내보려고 그렇게 베푸는 제사장으로 임명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판결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가 생길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사건들, 교훈들이 3인칭 시점에서 그때야 비로소 이 인칭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교훈 얻을 부분, 허물 많고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쓰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2020년도 표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인데
여러분, 이 아는 것은 직접적이고 지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통찰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나보다 능력이 무한하시고 크시고 영광스러운 분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보인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권위를 가진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주저주저하는 그 부분을 유권 해석을 해주는 부분, 하나님의 법령을 이 땅 가운데 사는 존재로서 정확하게 진실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함께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인정한 분이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분기점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에게는 친구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는 용서하는 자로,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그 의심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또 사랑하는 제자가 친근하게 다가올 때는 그래 졸리면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한숨 자려무나 받아주시는 분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깜깜해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잘 모를 때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느냐, 그 일이 성취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너희 가운데 임하여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함축되고 내포되어 있는 그 사건들의 의미와 사건에 따르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세례는 바로 여러분들과 연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으며, 그 세례로 죽으시고 이제 실질 내용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찾아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의뢰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 속에 농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보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과 정황 속에서 인도자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이 납니다. 매 삶을 그 사랑과 그 이해 속에서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한 확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섭리 속에서 또한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친히 느껴지게 하시고 또 의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따라 주님께 받은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과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직의 마음으로 사용하고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늘의 위로 속에서 공급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